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분별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분별하라. 오늘 에베소 6장 말씀 6장 10절의 시작은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고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반 정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웠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에베소라는 지역 상황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끝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지역적인 이유가 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 이런 다이아나라는 왕비가 있었죠. 그 다이아나라고 불리는 아데미 여신을 열정적으로 신봉합니다. 그리고 아데미를 중심으로 상업이 형성돼 있어요. 흡사 우리나라 경주에 불국사 중심으로 뭐 물건도 팔고 기념품도 판매하고 불교 용품도 팔듯이 그 주변에는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그 금장색, 은장색, 금으로 은으로 조각품을 만들어서 팔고 또 입장권을 팔고 또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파는 상업이 왕성하게 번성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방합니다. 막 비방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하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던 영적인 저항이 어마무시하게 강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 에베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인들에게 그것에 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끝으로 10절에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 군사의 삶이다. 또 영적 싸움의 삶이다.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가 아직까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이런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모르니 판판이 마귀에게 지고 마귀의 때로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시험과 환란이 왜 오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13절인데 바울 목사님이 이 걱정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어요. 히브리 5장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위에 산다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런 삶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봐도 그냥 젖먹이처럼 그냥 여러분 갈아가지고 죽 먹듯이 그냥 우유 마시듯이 그렇게 여러분 어린아이의 단계를 아장아장 걸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대하여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하여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오늘 하고 다음 주 1시간 더 하겠습니다만 영적 싸움에 관해서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1, 12절에 이어서 바울 목사님이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쥐하다. 11절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보기로 하는데 마귀가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귀는 간계를 써요. 이 간계는 뭐냐 하면 영어로 트릭입니다. 트릭. 속임수.
그러니까 여러분, 속임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분별하자. 분별을 못하면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무기는 간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이거든요. 영적 전쟁은. 그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 마귀가 쓰는 전략이 있어요. 연합작전을 피는데 마귀는 자기들이 등장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는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배후 세력이 되고 앞장 세우죠,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죠.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씨름은 이 사람의 육체와의 싸워서 옛날처럼 주먹 다짐하고 칼싸움하고 이래가지고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이기고 지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진정한 전쟁은. 그럼 진정한 전쟁은 뭐냐? 피 흘리고 주먹 치고 칼 싸움하고 이게 아니라 진정한 싸움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앞장 세워요. 자기들의 하수인들을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영적인 존재인 이 악한 영들은 하늘의 악한 영입니다. 하늘에, 공중에 거예요. 항상 앞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트릭을 쓰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그럼 이 어둠에 하늘에 있는 여러분 뭐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 누구를 이용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 그 아래 단계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그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이단의 교주들, 그죠? 문선명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등시한 거 다 이단입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과 자기를 동등시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드러난 이단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단도 많아요. 그 분별하셔야 돼 이걸요. 이 마지막 때에 이거를. 그다음 누굴까요? 교단 뭐 이런 여러분 이단들 또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무당들도 무당들을 통해서 점괘를 내고 접신자들, 그 외에도 무당과 같이 접신하는 존재들처럼 그렇게 사탄에게 지령을 받고, 예?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다음 뭡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위에요. 누구보다? 심지어는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보다 윗단계입니다. 그들이. 그러니 여러분, 통치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여러분 영화 배우들이나 영화 감독들이나 무당들 찾아가서 점괘보고 이 영화를 언제쯤 개봉하면 대박이 나겠냐, 이 배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언제쯤 여러분 영화 시작할 때 돼지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내고 귀신에게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드러나 있는 지도자들, 대통령들, 재벌들, 연예인들, 이게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보다 더 윗단계가 누구냐면 무당들과 접신자들과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그들보다 윗단계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에요. 하늘의 악한 영들. 우리 한번 따라해요. 하늘의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 통치자와 권세자. 그럼 뭐예요? 통치자와 권세자도 심지어 이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붙들림 받으면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희생양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 북한의 정권도 마찬가지죠.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도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의 그 독재 권력을 위해서 다 여러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 걸리면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푸틴 같은 사람도 전쟁을 해가지고 1년 이상 전쟁을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세계 정세를 다 경색시키고 완전 대결 국면으로 만들고
또 히틀러도 푸틴한테 고개를 돌렸다는 그런 그런 글도 막 나오더라. 그 정도로 푸틴이 그렇게 악하게 하고, 여러분 그 밑에 하수인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첫째로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며 이렇게 말하죠. 첫째로 기도해라. 첫째로 이웃을 위해 기도해라. 이 한 주간 이웃 주간 기도 주간인데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어둠의 권세의 역사들이 가정으로도 들어오고 직장으로도 들어가고 학교로도 들어가고 이 지역사회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들어오고 매스컴을 가지고도 들어오고 영화라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도 들어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악법, 통치자들과 권세, 돈을 가지고 악법을 가지고 여러분 평등법이라는 그 타이틀로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기독교는 여러분 그 불공평하다는 플레임을 씌우고, 권력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 마귀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리더십이 있고 거룩해 보이고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마귀는 좋아해요. 그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그 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이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하늘의 악한 영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하여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와 문화와 지역사회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항상 자기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숨습니다, 뒤로. 자, 그렇다면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 마귀의 목적, 그 정체에 관해서 이 말씀 한 절이 그냥 다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 영적인 여러분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앞으로 보여주세요. 큰 용은 누군?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와 뭐가 동일한? 옛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어 꼬드겼던 그건 옛뱀이라고 이야기해요. 옛뱀 곧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시험당하기 위해서. 근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갔는데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와 사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마귀, 사탄, 그 다음에 곧 옛뱀. 구약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옛뱀은 동일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과 마귀의 헬라어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블로스가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사탄 마귀의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온 천하를 꼬드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듯이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간질합니다. 틈을 냅니다. 틈을.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틈만 나면 사탄이 들어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틈을 내면. 그럼 사탄이 어떻게 틈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틈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자.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이 가라지를 부립니다. 거기다 사탄이 틈탑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죽습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원통한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사탄, 뱀과 사탄 마귀는 같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꼬드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모도
이건 이제 여러분 이게 쉬운 성경에 보면 이 사자들은 뭐냐면 그의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부하가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성경에는 귀신들. 예,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는 단수로 보통 써요. 근데 귀신은 귀신이라고 쓰기도 하고 귀신들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이건 복수입니다. 복수. 그럼 사탄 마귀의 하수인은 귀신이에요. 귀신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게 귀신이 아니라 죽으면 모든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부리는 영이 귀신인 거예요. 귀신은 사탄 마귀하고 헬라어가 달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퓨뉴마, 다이모니온. 이거는 악한 영이란 뜻이에요. 다이모니온,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다이모니온, 이름 자체가 아주 느낌이 그렇죠? 다이모니온, 요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이모니온은 공격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공격한다, 대적한다. 그래서 여러분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세요. 그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는데, 거라사 지방에 유명한 귀신이 있어요. 군대 귀신이라고.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어디에 살게 해요? 무덤 곁에 살게 해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쇠고랑도 끊어요. 소리를 얼마나 고래고래 지르는지. 이 귀신은 다이모니, 정신병자예요. 아주 다시 말하면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 다이모니오는 그래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단수가 아니에요. 자, 말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셨어요. 시작. 그 다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이 하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고상할 수도 있어요. 사탄 마귀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귀신이 접근하면 귀신이 하는 건 더럽습니다. 파괴하고, 여러분 폭력적이고, 보통 중독 술 이런 거 먹고서 막 때려 부시고 막 대신, 이건 여러분 이거는 다이모니언적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몇 마리? 2,000마리 되는 그 귀신이 2,000귀신, 그 2,000귀신. 그래 군대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는 뭐가? 떼가 어디를?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임하면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미치광이처럼 눈이 확, 그죠? 돌아가기도 하고. 미친 사람 맞죠? 정신병자는 좀 다르죠? 정신병 있는 분하고 미친 병이 달라요. 막 찢고 힘이 폭발적이고 남자들도 막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봤어요. 기도원에서 많이 봤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눈싸움도 해보고. 보통 이 눈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에요, 귀신. 근데 이 사탄은 사탄 마귀의 목적은 이간질이요, 귀신의 목적은 폭력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대적해서 다 부셔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장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말씀에다가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이게 말씀인지 가라지인지 분간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에다가 뭐를 섞어요? 물을 섞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효험을 사라지게 해요. 피에는 물을 섞고 하나님 말씀엔 가라지를 뿌려요. 자, 말씀 속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인데, 여러분, 복음의 씨를 빼앗고 가라지를 심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해요. 시작. 사람들이 졸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때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또는 집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마귀에게 속아요. 사람들이 잘 때. 시작.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그러하게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분별하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 이 마지막 때는. 심지어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도 분별하세요.
나는 옳고 남은 다 그러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도 분별하세요.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을 다 믿지 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했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다 하나, 여러분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다음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기도할 때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들이 종을 여러분 공격할 수 없도록, 종의 메시지에 가라지 섞지 않도록, 예수의 피를 외칠 때 거기에 물 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마지막 때 이 진리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도 견딜 수 없는 교회,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교회, 가짜는 구별되는 교회, 진짜 진리 위에 서는 교회,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 드러나는 교회,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이 도광농 목사는 안 보이고 오직 이 예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만이 체험되는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꿈꿔야 돼요. 그런 예배를 자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하면 분별할까?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의 영적인 뿌리를 살펴라. 사탄은 생각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항상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는 생각의 영적인 뿌리를 한번 보세요. 이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이 생각이 마귀에게서 온 생각인지.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마귀가 준 생각인 걸 알았죠. 왜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라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온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온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먹으라는 생각을 뿌리시지 못했을까요?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도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럴 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구나. 그럼 이겨요.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성령이 주는 감동인지를 분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분별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해요. 생각의 영적 뿌리를 살펴라.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이게 마귀적인 것인지 이게 성령적인 것인지 이걸 살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자, 마귀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공격하냐 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패배했어요. 보기 좋게 패배했고 망신당했어요. 예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패배를 누구를 통해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이미 마귀는 이미 따라합니다. 이미 멸망했으나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을 그 어둠의 권세를 그 지옥불에 집어넣고 열쇠로 잠글 때까지는 아직 완전히 멸망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는 말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영적으로 분별합시다. 한 번 더 영적으로 분별합시다. 한 번 더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그러니까 생각의 영적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 말하는 이유는
이게 사설이나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계속 성경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탄은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비방하고 참소해요. 따라합니다. 비방하고 참소한다. 왜? 비방은 뭐예요? 계속해서 비난의 목적이 뭐가 돼요? 뭐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것이 아니라면 비난을 위한 비난을 계속해요. 심지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만나 먹이려고 우리를 끌어냈냐고.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나님을 막 비난해요. 심지어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부패했구나, 니들이 목이 뻣뻣하구나, 끔찍한 일을 하는구나, 니들이 시체와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비방해, 지도자를 비방해요. 뭐 하려고? 자기들 지도자 안 시켰는데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막 비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방해요. 그러나 성도는 이 비난과 참소는 뭐 없는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꾸미는 게 참소거든요. 참소와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 이게 참소. 정죄하는 거, 고소하는 거, 무고하는 거, 이게 참소예요. 참소와 비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저울이 판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다니엘서, 여러분 말씀을 참 6장 24절에 다니엘을 계속 비난하죠. 참소하죠. 그렇죠? 바벨론의 재상들과 관리들이 바벨론이 막 쓰임 받으니까 시기 질투해 가지고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야기는 보세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 무고, 고소, 거짓 증언, 비난, 비방, 그 사람들 끌어와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그들의 누구와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예요. 마귀에게 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가 하는 건, 마귀는 항상 틈을 벌려요. 틈을 벌려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무서운 거는 말씀에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들이 이간질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참 교묘해요. 바울이 오면은 부담돼. 뭐 대접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부담돼. 민폐야. 이런 분위기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성도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 뭐예요? 어둠의 악한 영, 하늘의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 통치자와 권세, 그것도 말빨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되는데, 우리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안수하고 말씀 전하고 그들을 세우고 축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그걸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순수한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은 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대, 우리 이번에 준비하자, 은혜 받을 준비하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남도 못하게 해요. 따라합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고 할 수 없게 하고,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봉사도 못하게 하고 예물도 못 드리게 하고.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이 이렇게 해요.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말씀이 보여요.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는데, 그 다음 너희에게 폐를 끼치려고 가는 게 아니다. 폐를 끼친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거기다.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내가 헌금 거두려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 하나님 종이 아니다. 하나님 날 통해 일하지 않으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오직 너희라. 내가 너희 때문에 가는 거지 패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노영 권사님 진우네 집에 갈 때 권사님 왜 가요? 아들네 집에 도와주러. 그죠? 뭐 없으면 채워주고 애들 어떻게 사나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부모는 다 그거거든요. 어떤 부모가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가 이번 주 장례 예배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조금 좀 이렇게 자녀들 조금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갔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하는 만 갖지 마라. 어느 부부도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고의적으로 패끼치려고 하는 부모는 없다.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걸 부모에 대한 상처 떨쳐버려야 새 인생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폐를 끼치려고 그럽니까? 그 바울은 영적으로 아비 아니에요. 아비. 근데 이 미련한 고린도 교인들이 마귀의 이간질에 디아블로스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고 순수하게 봉사한 사람도 못하게, 예물 드리는 사람 못하게, 바울 목사님이 와서 축복하고 신방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자, 그 다음에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요. 부모가 읽으세요. 시작. 부모가 어린 아이가 시작.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냐. 말씀이 탁탁탁탁 살아나죠. 그죠? 그냥 읽으면 안 들어와요. 제가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쫙쫙쫙쫙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피해를 끼칩니까? 사랑하는 태경원 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좀 되면서 교회들마다 신방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3년 정도 신방을 안 하더니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가라지 뿌렸구나. 가라지 뿌렸구나. 그래서 저는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럴 리는 없지만 셀별로 교회에서 모아서 하려고 그래요. 일단. 그리고 원하는 기업 가정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환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게 하면 하세요. 세게 하면 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환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강물에 담아가지고 여러분 바구니에 담아서 아이를 띄우잖아요. 띄울 때 모세 입장에서는 왜 나를 강물에 띄우냐고, 어린아이니까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왜 나를 강물에 띄우냐 하지만 그 어머니가 물 새게 띄웠을까요? 물 안 새게끔 띄우는 거예요. 딱 만들어. 또 누가 나올 시간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에 일부러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은, 마귀는 야 그거 할 수 없어, 강물을 어떻게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바구니 안 새도록 만들어서 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나오는 타이밍에, 공주 나오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20절에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바울의 걱정이 그거예요. 아유, 이 어리석은 의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하고 젖먹이 같은 이 어린 신앙인들아, 그렇게도 하지 못하는구나. 예? 그 다음에 뭘 걱정해요? 시작.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바울이 가면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쳐올 때 반드시 마귀는 저항의 파도를 맞바람을 쳐요. 바울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게 분별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해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걸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족족 죽이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 역사가 일어날 걸 마귀는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가면 부흥이 일어날 걸 미리 알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귀는 이미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헤롯을 통해서 방해해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요. 따라합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때 사단의 저항의 파도도 함께 밀려온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분별력. 축복의 파도가 밀려올 때 마귀가 막는 파도도 같이 와요. 항상. 여러분, 은혜의 파도, 은혜 받을만 하면 꼭 문제가 일어나죠. 은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사탄이 반대하는 반대의 파도도 밀려와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 다윗이, 여러분, 어린 다윗이, 하나님이 왜 어린 다윗을 여러분 그 형들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산속에 보내 가지고 양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형제들하고 섞여 있으면 다윗은 일찍 죽었어요. 워낙에 뛰어나고 마귀들이 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올 것을 마귀는 이미 알기 때문에 다윗을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윗을 등장시켰어요. 히든 카드로 등장시켰어요. 마귀가 알죠. 그럼 마귀가 이거를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까요? 사울 왕을 통하여 죽도록 막아요. 이 다윗이 수십 년 쫓겨다녀요. 여러분 15년 이상 도망자로, 10년 이상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같이 읽어요. 8절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세 가지 구절 다. 그날 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다. 세 가지 기억할 단어가 있어요. 8절부터 보세요. 다시. 사울이 그 말에 따라합니다. 불쾌감, 노함. 불쾌감과 노함은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과도한 불쾌감, 과도한 노함이 있다면 그 생각의 영적 뿌리를 빨리 점검하세요. 생각은 여러분 파괴적이에요. 이게 생각은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져요. 오늘 이 아침에 태교원 성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쾌감과 노함이 지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9절 보세요. 9절 다시 보여주세요. 9절.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하더라? 주목했다. 여러분,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영적 뿌리를 빨리 점검하세요. 사람을 경계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 이것도 영적인 뿌리가 뭔지 생각의 뿌리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사탄이 사울을 통해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때로는 주목했다. 사울은 영적 뿌리가 마귀적이지만 여러분, 다윗도 사울을 조심해야지. 늘 그 사람을 여러분 경계하는 건 안 돼요.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는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할까 조심하는 거. 하지만 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건 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뿌리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10절 11절이에요. 사울이 보세요. 불쾌감과 노함과 경계함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세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나.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는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리는 악령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어요. 여러분, 불쾌감과 노함과 경계심, 두려움은 마귀가 오기에 딱 맞는 정거장이에요. 스위트홈이에요. 스위트홈, 홈 스위트홈. 달콤한 우리 집이에요. 아주 안방이에요. 안방. 오늘 이 아침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안방.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힘있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시작.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미치광이가 돼버렸어요. 다윗이 병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뭐가 창을 들어요. 살기.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살기. 입으로 그런 말 막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져요.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축복의 파도가 밀려오면 저항의 파도가 밀려와요. 반드시요. 왜?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공중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통치권세, 가정, 직장, 생업, 학교, 우리 일상, 지역사회까지 뿌리내리고 있어요. 곳곳에서 역사해. 곳곳에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어떻게? 자,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모처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 더불어 뭐를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성령님의 보호.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보호를 말해요. 우리 태교본 성결교 성도들이요, 이 말씀 앞에 버티시기를 축복해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버텨내셔야 돼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하지만 이 말씀 버텨내셔야 돼요. 이 말씀 부여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네. 이 말씀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단이 튕겨나가는 교회, 여러분 가라지가 뽑히는 교회, 알곡들이 여러분 살아남는 교회,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그 부흥 그 유튜브에 계속 실시간 중계되는데,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신학대학인데, 에즈베리 신학대학은 감리교 신학대학이에요. 웨슬레.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많은 선교학 교수님들은 에즈베리 출신들이에요. 거기서 지난 2월 8일 수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평범한 예배였어요. 그리고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서 툭툭툭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찬양하고 시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또 전 세계에서 그걸 중계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5천 명 사는 도시에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20일이 넘었는데 24시간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에즈베리의 부흥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그 부흥의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기도로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이에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이다. 기도예요. 여러분, 저항의 파도가 칠 때 움츠러들지 말고 기도로 뚫어내셔야 돼요. 기도로 길을 만드셔야 돼요. 축복의 길, 부흥의 길, 회복의 길을 만드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지 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오늘 3월 1일 우리나라에 여러분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날을 기념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 사랑의 주간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기도운동에서 시작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왜 일제시대에 식민지 정책이 우리나라를 덮었을까요? 항상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와서 1800년대 성경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성경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죠. 1907년 즈음에 원산, 평양 이런 곳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저항의 마귀의 저항이 덮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묶어버리기 위해서 일제시대의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 자기 나라가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온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침략을 하고 한일합방으로 대한민국을 식민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던 이 순진하고 착한 민족 위에 천왕이라는 일제왕을 높여서 많은 목회자와 순교자들이 나오게 하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켜버린 거예요. 전국에 여러분 3.1운동이 퍼지고 독립운동이 불이 붙은 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한국 교회 150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150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민족의 뿌리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3.1절 여러분 3.1운동 할 때 서울에 여러분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과 함께 여러분 만세운동 시작됐죠. 기도운동으로 33인 가운데 여러분 16명 60% 거의 60% 가까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주도했어요. 천도교, 불교는 몇 명 되지도 않았죠. 우리 민족 종교라고 할 게 천도교가 그때 왕성했으니까 천도교인들이 많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거기에서 10대 후반의 어린 소녀였던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을 전국으로 불을 붙여요. 3월 13일 날 여러분 자기의 고향인 자기의 고향인 병천 아우네, 병천 순대 있죠. 아우네 시장 있죠. 거기 자기 고향이에요. 거기 내려와서 사람들을 설득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식민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천황을 섬기게 하는 우리나라의 정신을 뺏어버리는 이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역사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영적인 문제니까. 이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막 이거 못하게 하죠. 당연히 3일 조카인 유재하라는 소년을 데리고 천안 매봉산에 올라가 3일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해요. 조카의 증언에 의하면 3일 동안 기도했던 10대 후반의 유관순이라는 어린 소녀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고향 장터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할 때 그의 말에 천궁과 같은 무게가 실리더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도 남편도 자녀도 이웃도 나를 몰라줘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것이 영적인 상황임을 알고 분별하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 영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영적 상황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고 담대하게 접근할 때 혈기로 대해서는 안 돼요. 이 상황을요. 그렇게 접근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유관순 열사의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불이 붙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태교문 성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항상 마귀는 반대 저항의 파도를 같이 맞파도로 치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을만 하면 꼭 사탄이 역사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뭔가 하고 날마다 무릎 꿇게 되고 피 흘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 한 말씀을 둘로 잘랐어요. 왜? 오늘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종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영적 싸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탄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세계 온 누리의 복음화예요. 이걸로 우리 가정부터 지역사회부터 온 땅의 복음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구원받고 주님을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둠의 권세 악한 사탄 마귀가 일곱 길로 떠나